대승열반경 제4권 사상품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선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상품에서 말씀하고 계신 사상, 즉 중생을 교화하는 네 가지 모양을 대열반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반열반은 그대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정, 즉 자기를 바르게 함은 부처님이 대열반에 드시는 것이고, 타정, 즉 다른 이를 바르게 하는 것은 열반에 드는 부처님이 항상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능수문답, 즉 사람들의 물음을 받고 그들의 근기에 맞는 대답을 해서 바로 이끄는 것은 지금 열반터에서 제자들의 물음을 받고 사부대중을 위해서 미묘한 도의 이치를 말하는 것과 같고, 선의 인연의, 즉 중생을 교화할 때 모든 인연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은 해탈과 열반과 반야가 이루는 이자 3점을 풀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반열반과 반열반 직전에 베푸는 관찰과 법문이 바로 중생을 교화하는 네 가지 모양이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8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스스로 바르게 한다 함은 이 대반열반을 얻으며, 다른 이를 바르게 한다 함은 내가 비구들에게 열애가 항상 있어서 변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묻는 대로 대답한다 함은 가섭이요, 그대가 물은 인연으로 보살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위하여 깊고 미묘한 이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인연의 이치라 함은 성문이나 영각은 이와 같은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하며 이자의 세 점이 해탈, 열반, 마하반야를 이루며 비밀장을 이루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기서 열어 보이며 분별하여 성문들로 하여금 지혜 눈을 뜨게 함이니라. 가령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 네 가지 일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허망하지 아니한가 하면 곧 반문하되 허공과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움직이지 않음과 막힐 것이 없다는 네 가지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다면 이 말을 허망하다 하겠는가 하라.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가지 말이 곧 한 가지 뜻이니 공하다는 것뿐입니다. 하리니 스스로 바르게 함과 다른 이를 바르게 함과 묻는 대로 대답함과 인연의 뜻을 해설한다는 뜻도 그와 같아서 대열반과 평등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네, 부처님께서는 열반은 바로 수행이고 지혜라는 것, 또 당신의 열반이 바로 중생을 교화하는 네 가지 모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요, 중생들이 당신의 열반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죽음으로 생각할까봐 걱정하시면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법신이 변하지 않고 항상 머무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90페이지입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자. 열애가 무상하다 하나니 어떻게 무상한 줄을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번뇌를 멸한 것을 열반이라고 하나니 마치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번뇌를 멸한 것도 그와 같으므로 열반이라 한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하지 않는다 합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 유 있음을 여인 것을 열반이라 하나니 열반에는 여러 유가 없다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하지 않는다 합니까? 마치 옷이 모두 헤어지면 물건이라 하지 않게 되나니 열반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가 멸하였으므로 물건이라 하지 않는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하지 않는다 합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욕심을 여의고 정멸한 것을 열반이라 하였으니 마치 사람의 머리를 베면 머리가 없는 것 같이 욕심을 여의고 정멸한 것도 그와 같아서 공하여 아무것도 없으므로 열반이라고 한다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하지 않는다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컨대 빨갛게 단 무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면 불통이 튀어 흩어지곤 금세 간 곳이 없어서 있는 데를 찾아도 알 수 없듯이 올바르게 해탈을 얻은 사람도 음욕이란 진창을 벗어나고서 흔들리지 않는 데 이른 뒤에는 이른 곳을 찾아도 알 수 없나니 어찌하여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하지 않는다 합니까? 가섭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을 잘못된 힐난을 한다고 하느니라. 가섭이요. 그대도 열애의 성품이 소멸에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가섭이요. 번뇌를 멸한 이는 물건이라 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므로 항상한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런 글은 고요하여 위가 없는 것이며 모든 형상을 멸하여 버리면 남는 것이 없느니라. 이런 글은 새롭고 깨끗하며 항상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므로 열반을 항상 머무는 것이라 하나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항상 머물고 변혁하지 않느니라. 쇠똥을 뿌린다 함은 번뇌를 말하미요. 흩어지고는 간 곳이 없어서 있는 데를 알 수 없다 함은 열애가 번뇌를 여의고 오취, 번뇌를 말하는 거죠. 오취에 있지 않다 함이니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함이 없다고 하느니라. 또 가섭이요. 부처님들이 스승되는 것을 법이라 한다. 그러므로 열애가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법이 항상하므로 부처님이 항상하니라. 네, 이 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법신이 항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번뇌의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부처님의 몸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섭보살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부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 91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섭보살이 말씀을 올립니다. 만일 번뇌의 불이 꺼지면 열애도 멸할 것이니 그렇다면 열애는 항상 머물 곳이 없겠나이다. 저 쇠똥을 뿌리면 흩어지는 무쇠가 빨간 빛이 없어지면 이르는 곳을 알 수 없나니 열애의 번뇌도 그와 같아서 멸하면 이른 곳이 없을 것이며 또 무쇠의 빨갛게 단 것과 붉은 빛이 꺼지면 없어지듯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멸하면 무상하리니 번뇌의 불을 멸하고 열반에 든다면 열애도 무상할 줄을 알겠나이다. 선남자여, 무쇠는 범부를 말하는 것이니 범부들은 번뇌를 멸한다 하더라도 멸한 뒤에 다시 생김으로 무상하다 하고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여 멸하고는 다시 생기지 아니하므로 항상하다 하는 것이니라. 가섭이여, 그대는 열애가 무상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는 항상한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나무 같아서 없어지면 재가 되듯이 번뇌가 멸하면 열반이 되느니라. 가섭이여, 무쇠는 식은 것을 다시 빨갛게 하지만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여 불이 다시 생기지 않느니라. 가섭이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무쇠와 같은 것을 내가 무루 지혜의 불로 중생들의 번뇌를 태우느니라. 네, 위에서 나온 무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일체법 또는 제법을 분류하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유루법과 무루법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분류 방식은 일체법을 크게 유의법과 무의법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과 더불어 불교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류법입니다. 무루에서 루 또는 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스라와라고 하는데요. 이 누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흐르다 또는 새어나오다 라는 뜻입니다. 누 또는 루는 인간이 번뇌 때문에 각종의 악업을 행하고 그 결과 고가 그 사람의 삶에 누출되어 나타나고 번뇌와 고의 이러한 누출로 인해서 그 사람은 혹은 번뇌를 말합니다. 그리고 업, 그리고 고, 윤회의 3도, 이렇게 혹, 업, 고의 윤회 3도를 전전하면서 미혹의 세계, 즉 번뇌의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누라고 하는 것을 곧 번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 또는 고의 누출을 더욱더 증장시키고 있는 상태나 증장시키는 작용을 하는 법들을 유루, 산스크리트어로 사스라와 또는 유루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루의 뜻과 반대의 경우를 무루 또는 무루법이라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정의할 경우 번뇌가 끊어진 상태나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작용을 하는 법들을 무루 또는 무루법이라고 합니다. 가섭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어나갑니다. 92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번뇌의 바다를 건넜노라 하셨으나 부처님께서 만일 번뇌의 바다를 건너셨으면 무슨 인연으로 야수다라를 맞아 라우라를 낳으셨습니까? 이 인연으로 보아 여래께서는 번뇌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듯합니다. 바라옵건대 그 인연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그대는 여래께서 이미 번뇌의 바다를 건너섰으면 무슨 인연으로 야수다라를 맞아 라우라를 낳으셨습니까? 이 인연으로 보아 여래께서는 번뇌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듯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선남자여, 이 대열반은 큰 뜻을 이루는 것이니 그대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의심을 내지 말라. 만일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수미산이 그렇게 높고 넓더라도 모두 가져다 겨자씨 속에 넣되 수미산을 의지하여 있던 중생들은 비좁지도 아니하고 가고 오는 줄도 몰라서 전과 같이 변동이 없는 줄 여기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살이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기도 하고 도로 본 고장에 가져다 두기도 하는 줄을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되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아니하고 가고 오는 줄도 몰라서 변동이 없는 줄로 여기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살이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기도 하고 도로 본 고장에 가져다 두는 줄을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대천세계를 털구멍 속에 넣기도 하며 도로 본 고장에 두는 일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의 삼천세계를 몽땅 들어서 바늘에 꿰기를 대추잎같이 하여 다른 곳 부처님 세계에 던지더라도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은 가고 오는 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기도 하고 본고장에 도로 가져다 두는 줄도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 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의 삼천대천세계를 몽땅 들어서 오른 손바닥에 놓기를 옹기장이의 물레같이 하여 다른 지방의 티끌 같은 세계에 던지더라도 한 중생도 가고 오는 줄을 모르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중생들은 보기도 하고 본 고장에 두는 것도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온갖 시방의 한량없는 불세계를 자기의 몸에 넣더라도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아니하고 가고 오는 것이나 어디 있다는 생각도 없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중생은 보기도 하고 본 고장에 두는 것도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세계를 티끌 속에 넣더라도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아니하고 가고 온다는 생각도 없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기도 하고 본고장에 두는 줄도 아느니라.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이렇게 가지각색 한량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나니 그러므로 대열반이라 하느니라. 이 보살마하살에 나타내어 보이는 한량없는 신통 변화는 모든 중생들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오늘 그대가 열애께서 애욕을 가까이 하여 라우라 낳는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난 것부터 중생들의 모양을 따르기 위해서 일부러 화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남자여, 이 연부제, 린미니원, 또 린미니원은 룸비니 동산을 말합니다. 이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의 태로부터 나고 나서는 동쪽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말하기를 인간이나 천상이나 아수라 중에서 내가 가장 높다 하니 부모나 천상 사람, 세간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여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악이라고 하였지만 나의 몸은 한량없는 옛적부터 이런 몸을 여의었으니 이 몸은 곧 법신이요 살이나 피나 뼈로 된 몸이 아니지만 세간의 중생들을 따르느라고 악인 듯하게 보이는 것이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게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